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명절이 가까운지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절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유대인의 최대 명절이었던 유월절을 며칠 앞두고 일어난 기적의 사건을 오늘 오병이의 기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음 주간이면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이 주님이 명절을 앞두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유월절을 맞이하는 그 명절을 풍성하고 넉넉하게 맞으라고 하는 그런 이유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은 서로 나누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풍성하고 넉넉한 추수감사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상황을 보니까 6절의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이미 이 난감한 문제를 해결하실 비책을 갖고 계셨고 제자들의 반응과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의 장면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일 반응과 믿음은 어떤 것인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 보이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니까 첫째로 매사에 계산적인 빌립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은 정말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떡을 사서 사람들로 먹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우리에게 그럴 만한 돈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은 굉장히 이해와 타산에 몹시 밝은 현실주의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의 말이 맞습니다. 그의 말이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에 마치 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냉철하게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것도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분들은 사전에 이득을 저울질해 보고요, 아니다 싶으면 일찌감치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대단히 이성적인 사람 같지만 신앙적으로는 매우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절대로 또 신앙적이지도 못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오늘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믿음은 산술적 계산을 뛰어넘고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전자계산기 두드리듯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얻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하지만 진짜 믿음 생활을 우리가 잘 하다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투자한 만큼 빼내는 것이 결코 믿음 생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출제하신 문제는 그래서 믿음의 문제였지 산수를 풀듯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빌립의 답변은 주님이 기대하는 답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주님께 드리는 것이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손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시간, 헌금, 또 어떤 삶의 모습들을 드리면서 나는 이렇게 손해보는 일을 왜 하지? 라고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듯 자신의 두렵던 전부를 드렸던 과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산술적으로 수학을 따지면 무모한 짓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전부, 자신의 먹을 것 전부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 사람들은요 또 그 과부를 욕합니다. 지 분수도 모르고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또 심지어는 제자들로부터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부는 주님께 드릴 것은 절대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전한 것을 드렸더니 주님은 그에게 은혜와 더불어 축복을 주셨고 그것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의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그의 행동을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라고 또 말씀해요.
그것이 진짜 드림이 기쁨이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 타산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사는 자들 되지 않기를, 온전한 자의 삶을 사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매사에 부정적인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하나니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안드레는요, 빌립보다 나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빌립은 계산만 하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안드레는 실제로 먹을 것이 있나 없나를 전수조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드레 역시도요, 주님이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 중에 오병이어를 발견하고도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드레는 오병이어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믿음 생활에도 그렇게 말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까지는 할 수 없고요,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은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떡을 찾아 다니기는 합니다. 하지만 발견한 떡 가지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늘 부족하다며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빌립보다도 더 심각한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의 행동까지 막아서고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의 부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은 빌립 같은 계산에 능한 현실주의자 원치 않습니다. 또 안드레 같은 일을 하면서도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비관주의자를 통해서는 결코 주님이 그들을 통해 기적을 베풀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은 아직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기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늘 언제 어디서나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절대적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필요한 자의 삶은 무엇이냐면 단지 순종한 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러분, 이 아이는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그것을 드렸을까요? 물고기와 떡을 드리기를 원하고 내어드렸을까를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처럼 나름대로 계산을 했을까요? 이것을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드렸을까요? 안드레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나 혼자 먹는 것도 부족한데 뭘 드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드렸을까요? 그러나 그 아이는요, 그냥 주님이 먹을 것을 찾으신다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소박하게 내어드렸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을 함으로 말미암아 드린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나의 소박한 것을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드리는 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추수감사절에 믿음에 반응하여서 감사의 예물을 소박하게 준비하였지만 믿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자기의 수중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자 뜻밖에도 주님은 그 무리들을 어떻게 하세요? 앉히셨다라고 하죠. 앉히셨다. 기적 베풀 자리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리가 그 자리가 되셔야 돼요. 기적 베풀 자리 되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과 예물과 감사의 마음과 믿음을 드릴 때 기도하고 드리세요. 이 물질을 드림에, 이 헌신과 내 마음을 드림에 하나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모습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헌금기에 손을 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의 작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교회와 공동체를 살리는 지켜야 될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빌립처럼 계산적이지 않고 안드레처럼 부정적인 사람이 아닌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단순하게 소박하게 결단하면서 드리는 그 자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기적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5병이어는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최소한 남 정도 드리는 것은 내가 따라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뻥튀기 하듯 그 양을 부풀려 주신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정도는 드려야 주님이 하시지 않겠어? 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주님이 보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나의 삶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나의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확인시켜 하시고 하시는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온전한 믿음과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당시 주님이 받은 것은 한 아이의 물고기와 떡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도시락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에 담긴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의 믿음과 순종과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내 믿음, 내 순종, 내 삶의 모습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결단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확인이 되자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기적을 베푸시죠. 주님이 5,000명을 먹이신 것은 한 아이의 헌신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풍족함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질 때라고 하는 사실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드리 가족 여러분, 보리떡 5개가 아니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먹다 남은 음식이면 또 어떻겠어요? 뼈밖에 없는 물고기에 살점밖에 없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진실한 드림이라면 괜찮아요. 믿음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거기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요, 잘 보시면 여러분 자연을 거스리는 그런 기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적 자연의 질서, 순리를 파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최대한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와 순리를 존중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주님은 사탄이 말하는 말을 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였지만 주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리떡은요 더 많은 보리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더 많은 물고기로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순리라고 하는 사실로 더 많은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기적을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베푸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눈물이에요. 여러분들의 땀이고요. 여러분들의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고와 눈물과 땀을 가지고 내가 주의 은혜 안에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릴 때 수중에는 비록 오병이어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로 우리가 드리지만 좌절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귀한 은혜가 충만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낌없이 연산한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과 주님에 대한 깊은 신뢰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드리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순수한 감사를 접수하시고 허기진 우리가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축복의 기적을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